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의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주님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한 은혜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짐의 역사가 크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 공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사랑하는 이 반석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도 조금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서 해. 그냥 너무 이쁜 거야. 오늘은 너무 이뻐. 아니야, 연세 드신 양반도 아름답고 젊은 사람도 아름답고, 아이고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이쁘게 보인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소중하고 예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수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지가 있어요. 물도 새 우물을 파면은 그 물줄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물 파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파면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파면 안 나오는 데가 있대요. 물줄기가 없으면. 그래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우물을 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생명수가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생명이 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물이 없는 곳에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먹으려고 발부둥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먼데라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달려오겠습니까? 이렇게 달려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 보좌부터 나오는 생명수 근원이 뭔가?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사도 요한에게 보였대요. 하나님께서.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니까 이 생명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 넘쳐 나간다는 거예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흘러가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0가지 실과를 맺으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하나님과 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 좌우에 이 길 가운데로 강이 물길이 났겠죠. 그러면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어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생명나무. 우리들에게 실과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실과를 달마다 맺는데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만국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택하시고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 택해서 만국 소생 살리는 사람으로 소생시키는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생명이 채워져서 흘러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생명으로 소생하고 살아나서 살아났다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싱싱하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동감이 있고 내가 살아나면은 주변이 다 살아나고 같은 생명으로 소생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정에도요 보면은 환자가 있고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칙칙해, 무거워. 이상하게 분위기가 칙칙하고 무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가고 예수 생명이 딱 그것에 채워지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주장하고 계시면 밝아지게 돼가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는 우리 집사님이 전 집사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막 못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4월달에 3월 말부터 3월 중순부터 살리기 시작하더니 확 살아서 피는 꽃이 됐잖아. 인간 꽃이 됐어. 예수 사랑의 꽃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게 교회로 오시는지. 그렇다고 해서 힘 안 드는 것은 아니겠죠.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이 마음은 무거웠던 마음이 벗겨진 거예요. 칙칙함이 벗어져 버린 거예요. 안개와 같은 칙칙했던 것이 벗어지고 나니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찬양도 기쁘고 감사, 말씀도 감사하고 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팍팍 살아납니다. 소생하고 있어요. 지금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생명수 강이 되신 예수님이 주신 물을 우리는 마시는데 이 말씀이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소생하고 살아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소생하고 살아나는데 또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 그러면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과가 나오는데 실과가 뭐냐? 먹을 수 있는 초목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 그러면은 우리한테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 행동, 우리의 인격으로 열매가 맺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맺혀지면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언어를 사용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것으로 채워서 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힘들고 지쳐 너무나도 정말로 낭망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앞에 가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른 말 안 해도 돼. 그냥 푸근히 끌어 안아만 줘도 위로가 되고,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해서 살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참아. 구원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루어간대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다 보니까 이 교회가 아주 그냥 어떤 교회가 됐어?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 행복한 교회가 됐어. 사람이 많아서가 행복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행복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쫓기는 자도 있고 아주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린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불평이 누룩같이 퍼져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말이 누룩같이 퍼져가서 그곳으로 살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시작. 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지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원하는 자에게 다시 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또 내가 말씀하시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사도 요한에게 말했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돈 없이 사서 주셔서 우리가 마신 거예요. 사 먹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값도 없이 돈 들이지 않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은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말하면서 누구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었잖아. 그 앞에 두고는 걔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4장 지금 6절 10절에서 보니까 생명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야.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하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교회는 나와서 몇십 년간 예수를 믿고 몇 년간 예수를 믿어도 나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이 이방인하고 똑같이 구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살 수 있는 물을 내게 주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이방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누리고 하는 것에만 몰두되어서 그런 것만 구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구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생명수의 강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물. 세상 것은 다 목마릅니다. 세상에서 주는 권력도 목마르게 돼가고 있습니다. 물질도 목마르게 돼가고 있습니다. 부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인 줄 알았다면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의.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를 구해서 여러분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으로 발전돼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가시를 맺은 것처럼 주님의 인격체로 달마다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수 강가의 아가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하시니라. 39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령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 흘러나는 게 뭐냐? 성령이 충만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를 가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너희가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얻어먹고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흰옷을 입을 준비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싸우게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을 이뤄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성령을 힘입어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 싸우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라겠습니까? 이것들을 이뤄내야 돼. 아이고 들었으니까 아니요. 씨 뿌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땅에 말씀은 씨인데 그 씨가 우리 속에 뿌려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이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잡초가 뭐예요?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혹을 제거해야 됩니다.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다 제거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참 말씀만 가지고 내가 거기에 공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감람유를 부어서 반죽을 해서 나를 만들어서 먹을 만한 떡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인도를 받고 주님에게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무한 리필로 그 생명수 샘물에서 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물, 성령을 충만히 받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이 구원자라고 믿어줄 때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정의 속에서 구원하고요, 질병에서 구원하고요, 모든 것을 구원하셔. 왜 그러냐? 그분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복 주고 복 준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진 까닭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요함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들어줄 줄 아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껏 오셔서 자유로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한? 아, 나는 요것만 해야지. 요것만 예수님 해주면 돼. 아니에요. 제한하는 것은 무지한 죄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복음을 열심히 여러분이 전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셔. 하나님이 채워주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다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시작.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천국만 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샘 되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면 내게 와라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되는 거야.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면은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준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살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저게 해주시니까 울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때는 눈물방죽에 빠져서 밥을 먹으나 말을 하나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생각을 하나 눈물밖에 안 나와.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울고 불고 할도 소리도 못 내고 신음하면서 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틀어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눈의 눈물을 마르게 해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눈물을 흐르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어.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어.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아봐야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심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의사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의원 되신 하나님은 환자에게 찾아가서 일하실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찾아서 구하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고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해봤던 예수님이 찾아가서 일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리 여러분 무엇에 목말랐습니까?
목마른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필요한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가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생명의 샘의 물을 먹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산 영혼이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죽이면서까지 그 뜻을 이루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 우리 모두는 같이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방도 있습니다. 때로는 핀잔받고 채찍맞는 것 같이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함께 걸어가면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뭐한다? 흰옷을 입혀준대요. 이겨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정부라고는 우리는 어떻게 아무튼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김으로 사단과의 싸워서 이김으로 우리는 얻어지는 것들을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아버지 주리니. 아멘. 건강에 목말랐습니까? 가난에 목말랐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에 목말랐습니까? 자녀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형제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에 목말라? 우리 예수님에 닮아서 영혼의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목마른 자, 우리 주님은 영혼에 목말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타오르는 그 목마름을 애타게 애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는 주님이 이루는 그 길, 영혼의 목마른 자가 돼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짝바짝 빛나고 정말로 생기 있게 파릇파릇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뭐를 했냐?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생명을 버리면 안 돼. 우리는 이걸 버리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다 버려도 하나님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복주러 오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물을 쫓지 못할 터질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을 버리려나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오늘은 우리는 안 그런가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놨어요. 하나님만 쫓아가라고 구별해놨어. 이방의 사람들이 돈 하니까 우리도 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 하니까 명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토지 웅덩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토지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는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분은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버리지 말라는 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뭐였습니까? 구원해 내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생수의 근원이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샘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것을 섬기면서 기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예비됐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레미야 17장 13절에도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시작.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후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이 와도, 슬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자만이 주님이 기뻐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갈 때 야 지쳐서 죽어버려라 이러겠어요? 아이고 지쳐서 큰일 났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도와줄 자를 붙여주셔. 나 혼자 못하니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선을 이루가게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친구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듣고 목말라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풍성한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생수처럼 흘러내보내야 돼. 내보낼 때 여러분은 마르지 않는 폭폭 솟아나는 샘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내보낼 것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전하라도 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 갖고 있어요. 안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 어디 견딜 수가 없어.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시작. 이 말씀을 하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아멘.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령이 계시다는데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모르니까 좀 내게도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성령 부어 주십니다. 주시라고 약속했잖아 우리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으면요, 첫째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기쁨이 샘이 솟습니다. 평안하는 거요. 주변 환경이 변해서 평안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평강을 갖고 오셔서 평안하는 거요. 내 마음이 평강하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주변도 다 편안해지는 거요.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 나는 해봤으니까 알아. 내 마음이 있어도 지옥이고 누려도 지옥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데도 나만 모자라고 나만 맨날 힘들어. 그러니까 지옥 생활을 했어. 그럴 때는 빼짝빼짝 말라요. 잠도 안 와요. 그러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 환경이 하나도 안 변했어. 고통 느꼈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했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싹이 텄어요. 생명에 싹이 텄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싹 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싹 트야 돼요. 이 싹이 트니까 그냥 좋은 거야. 싱싱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말 안 해도 얼굴이 편안하게 펴지면서 웃고 사는 거야. 웃고 사는 거야. 우리 조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재간했을 때 내가 훈련 받느라고 우리가 좀 가난했어. 가난하게 살아요. 먹을 것도 많이 없어. 조카들이 왔는데 해줄 것이 없는 거야. 반찬도. 어린 것들이니까 사다가 해줘야 돼. 돈은 없고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양파를 까갖고 탁탁탁탁 썰어갖고 양념을 해서 볶아갖고 주었어. 우리 조카가 지금도 말해. 이모가 그때 볶아준 양파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이모가 볶아준 양파가 그렇게 맛있었대. 우리 조카들이 한테 이모가 돈도 없는데 그러고 마트 가서 매점 가서 친구들 그 옷 사준 것도 기억하더라고.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없어도 행복한 거야. 아파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그냥 힘으로 성령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내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은 많은 지금 질병들이 바람을 타고 또 돌아다닙니다. 우리를 그냥 덮치려고 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세포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모든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이러는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돼서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이래서 생명수 샘을 마시게 하는 건 성령님이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날마다 배에서 생수가 나니까 생기가 나는 거요. 살만 나는 거요. 환경이 아니요. 예수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 우리 반석교회 예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때문에 춤을 추는 교회가 되는 거요. 누가 아니요.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음식물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대.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증명됐잖아요, 여러분.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가 증거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야. 이리 가도 증명해 주고 저리 가도 증명해 주고. 이곳은, 교회는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만 있어야 돼? 찬양과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화목의 단체가 돼야 되고, 화목의 단체가 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약할 때 도와주셔야 되잖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연약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49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강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나서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폭포수와 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포수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뤄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뤄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다니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야. 일할 때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는 자가 아니라 쉬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아니라 이다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다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낙팔수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92장을 부르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드리겠습니다.